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9절로 29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승리의 날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금년 마지막 시기에는 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죽는 순간 온다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죽기 싫어도 다 마지막은 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 기쁨을 거두는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늘 24절 말씀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날, 승리의 날, 마지막 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지막 날, 그날이 천국에 들어간 날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고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금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이라도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데 금년 한 해를 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속에는 정말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면서 한 해를 살았는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일심전심지속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갱신하고 묵은 신발 벗어버리고 이 마지막 남은 며칠이라도 정말 새롭게 뜻을 정하고
좀 변화가 돼서 2016년 새해도 맞이해야지 이 묵은 마음 그대로 대강 보내고 또 대강 새해를 맞이하고 그럼 내년에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대적이 승리하는 날이 된다니까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가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원수가 나 때문에 뿔이 높아지고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원수를 굴복시키고 불신앙과 죄, 저주, 재앙 모든 사탄의 역사를 굴복시키고 내가 승리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마지막을 기뻐하며 활짝 웃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사라가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내 속에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남은 며칠 동안 정리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새해를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참 감사의 문을 여는 날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문을 여시고 죄, 저주, 재앙을 다 쫓아내고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예 문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면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 저주, 재앙, 실패, 고통,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가 없어요. 해방의 축복을 못 누려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로로 사는 것처럼 불신앙에 매여 있고 뭔 그런 저주, 재앙은 그렇게 많은지 무슨 사고와 고통과 슬픔은 그렇게 많은지 뭔 그렇게 실패는 많은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것이 이 죄,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죄, 저주,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냐? 이 흑암 권세, 마귀 권세 이기지 못하니까 그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귀 권세, 죄, 저주, 세상에 가득한 이 재앙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저주, 재앙을 이기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의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루신 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언약을 붙잡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 의롭다 하신다는 뜻이 그냥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판결하실 때 너는 의롭다, 무죄하다 그렇게 하나님 판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가 많은데 의롭다고 판결하십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래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저런 것들이 무슨 의인이라고 그래. 맨날 못된 짓 다 하고 살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요거도 묻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밖에 나가서 못된 짓거리 다 하고 재산 다 합의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네가 돈 어디다 쓰고 왔냐? 계산서 내놔봐라.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살다 왔냐? 시간표 내놔봐라.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탕자가 돌아온 것만 갖고도 달려가서 얼싸안고 기뻐하면서요. 잔치를 벌여라, 소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하고 그렇게 기뻐해요. 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랑스럽고, 응? 사랑스럽고 역시 내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공의란 말은 하나님이 의를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정의란 말은 제가 오늘 아침 새로 해석했어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하신 것이 정의다. 이병무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좀 편견에 치우쳐 있고 너무 독단적이기도 해요. 왜?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눈같이 덮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니까요. 두 어린이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한쪽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 아들이 좀 약하고 뚜루마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고 너 이놈 새끼 왜 우리 아들 괴롭힌다 죽인다 하고 자기 아들만 딱 용서하고 딱 사랑하고 자기 아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것 같이 딱 품에 안고 데리고 너 죽어 하고 눈 돌리고 주먹질하고 간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판결이야.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볼 때는 내 아들이 다 잘했기, 저놈이 잘못했지. 너희 시키 뭐 못된 짓 그래서 안 나무란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법이 뭐냐? 하나님 법 정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눈같이 덮으시고 흠을 찾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법이야.
뭔 그런 엉터리 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죄값을 담당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 그게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문이 딱 하나야. 어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문이라. 의인이 거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들어가면 해방이다니까요. 내 잘못한 거 하나도 따지지 않고 잘못한 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잘못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조건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 용서하고 승리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텔레비에서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나오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보라고 특별히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 광고를 못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을 삼아서 사랑의 원죄탄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 일본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을 이기셨구나. 끝까지 우상숭배 신사참배 안 하고 승리했거든요. 기독교가 일본을 이겼구나. 공산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 손양한 목사님 또 공산당에 총살당해서 죽으시고 이 힘입니다. 힘. 믿음의 힘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힘이 생겨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기독교 백년사나 이런 책 보면 막 일제시대 때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나는 저런 핍박, 저런 고문 당하면 저거 감당하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이 얼마든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그냥 평안할 때 희희낙낙하게 의의 문으로 들어가자가 아니에요. 언제요? 고통 중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속에서도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문으로 삼고 들어갔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두려움 많았는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그 문 안으로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내 이기주의로 하나님 내 편 돼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내 그냥 보초나 되고, 하나님 내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십니다. 단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높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막판 뒤집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사시기 바랍니다. 금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 내가 예수님을 문을 삼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해방의 은총을 누리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조르주 드 팔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양복을 9명의 대통령 양복을 다 만들고 52년 동안 백악관에 살면서 이 담당했던 금년에 저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오마바이트 대통령과 사진도 찍어놨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살다가 자기 애인하고 우리 미국 가서 한번 성공해보자 하고 돈 4,000불 갖고 미국을 건너왔대요. 그런데 못 믿을 게 여자라. 여자가 4,000불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돈도 떨어졌지, 갈 데도 없지, 아는 데도 없지, 완전 불법 체류자지. 공원에서 쓰레기통 뒤집어 먹고 살았다니까요. 쓰레기통에서 막 음식 찌끄리게 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마침 그 쓰레기 뒤집어 먹고 살다가 자기 나라 한 프랑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해서 자기 집 양복점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줬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일을 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밥 먹고 살기도 어렵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얼마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도 좀 숙련되게 해가지고 성실하게 하니까 참 이게 만남의 축복이죠. 이 사람이 좀 자립해서 양복점 하나 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줬어요. 근데 자본도 없고 하는 사람이 그 조그맣게 양복점 열어놓으니까 장사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밥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이제 빵 먹고 나오다가 이거 어떻게 궁리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옆에 사람은 부딪혔는데 옆에 사람이 커피잔 들고 있는데 커피를 옷에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양복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하는 의미로 제가 양복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일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침 양복이 필요했던가 그러라고 해서 와서 양복을 맞췄어요. 근데 이 옷이 그 사람한테 너무 딱 잘 맞는 거야. 그 사람이 마침 하원연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옷이 참 너무 잘 맞는다고 와서 자랑을 해가지고 존슨 하여튼 나중에 부통령까지 연결돼가지고 이 존슨 부통령 옷을 또 정성껏 지어주니까 그 존슨은 또 이 옷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9명의 대통령 52년 동안 의상 전담자로 그렇게 백악관에서 최고의
양복 기술자로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환점을 삼자. 한번 인사합시다. 전환점을 만들자. 가장 어려운 때인데 한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니까 전환점이 돼가지고 세계에서도 저렇게 양복점으로서 탑을 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금년 며칠 남지 않은 기회를 정말 내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며칠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자. 남은 며칠이라도 내가 기도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승리하자. 남은 며칠 승리하면 내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전환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전환점 막 길게 거창하게 잡으면 힘드는데 금년 남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이 27일이니까 남은 4일 동안이라도 내가 3일 동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자. 감사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결단 내리면 그 짧은 시간이 기회가 되고 짧은 시간이 전환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3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올무에서 매여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야. 근데 잠깐 노력해서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희망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세상과 불신앙과 죄와 저주, 재앙, 이 실패, 이 고통, 이 올무를 벗어날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평생 살다가 그냥 이 인생 끝마치 뿌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젊은 사람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조금 정신 차리면 될 건데, 조금 기도하면 될 건데, 올무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해방자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조금 기도하면 이 흑암 권세, 저주, 재앙, 이 불신앙, 연약함 이것에서 올무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인데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안 먹어요. 생각만 해도 올무가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요. 왜? 생각 가운데 성령의 역사니까. 다니엘처럼 조그만 뜻을 정해도요. 뜻을 정해도 얼굴도 윤택하고 뜻을 정하면 그때 지혜가 들어오고요. 영안이 밝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하신 그 승리의 시간표를 한번 우리도 살아보자. 전도서 9장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한번 걸리면 끝까지 가버려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 지금이 무슨 시기냐? 이 올무에서 벗어날 시기입니다. 이 죄와 저주 올무에서 벗어날 시간표입니다. 불신앙의 시간표에서 벗어날 시기입니다. 금년 내내 대강대강 살았는데 지금 4일이라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면 여호와의 정하신 마지막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자. 해방의 시간표를 살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 돼요. 두 번째로 내나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은 오늘 성경 보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신기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린 돌. 20절로 23절 읽습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되어지고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린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존재를 들어서 가장 귀중하게 쓰는 주춧돌로 머릿돌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을 버린 돌처럼 가치 없이 쓸데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어쩝니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정말 귀중하고 내 인생은 정말 보람있고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다. 내 인생은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이나 내 교회나 내가 있는 지역의 주춧돌같이 머릿돌같이 나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밥 먹고 그냥 잠자고 하루하루 그냥 잘해서 어디 자식이나 가르칠까 하고 자식 잘 가르쳐야 하는 것도 안 해.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귀한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문을 여시고 죄와 저주 몰아내시고 사탄의 이길 권세로 우리가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버린 돌이었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지,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살던 우리들이었거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머릿돌로 주춧돌로 보배같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제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버린 돌로 살랍니까? 머릿돌로 살랍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린 돌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머릿돌로 살 것인가?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금년 남은 4일 동안이라도 내가 버린 돌멩이처럼 가치없이 그냥 굴러다니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집인데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머릿돌로 살 것인가? 좀 생각이라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마지막에 웃는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십니까? 말씀 성취로 웃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7천까지 넘는 약속이 기록된 성경에 제일 많은 것이 기도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고 웃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조금만 받아서 정말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인 전도 열매로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육신의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려고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도 열매, 제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라도 열매 맺고 웃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린 돌 인생 살지 말고 머릿돌 인생, 주춧돌 인생으로 바꿔지는 그런 신기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해방의 날이 오고 참 감사의 날, 승리의 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밧줄로 절기 제물, 옛날 성경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제단불에 맬지어다. 우리가 제단불에 매어야 될 희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밧줄로 매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에 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머릿돌로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사 내가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단 뿔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전하에서 구원한 전도의 열매를 제단 뿔에 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를 참 행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승리의 삶, 머릿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3장 10절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맺혀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제단에 메고 내 몸과 마음을 제단에 메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제단 뿔에 밧줄로 묶는 것처럼 꽁꽁 묶어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으로 남은 며칠 동안 인생의 전환점 삼으셔가지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을 내 인생이 버린 돌이 아니고 머릿돌로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는 남은 시간을 여호와의 정하신 승리의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함으로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음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참 해방의 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저주 재앙 모든 흑암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신기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전대받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 똑똑한 사람, 부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내 인생도 여호와의 정하신 날 승리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버린 돌 같은 내 인생이 머릿돌 되는 신기한 은혜를 받는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내 인생을 제단 뿔에 매면서 희생 제물로 매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